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라고 하면은 일단 자격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힘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직분이 그렇든지 어떤 식이든지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어떤 자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마땅히 그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냐 그러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도덕적이고 또 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며 또 그 나를 이렇게 관리하는 자 그런 자에게 그 상관이라든가 이런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 말하고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외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그런 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신의 권위에 있겠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와 관련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 논쟁을 하면서 두 번째 부분인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이제 치유하시고 또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고 하니까 23절에 특히 이것의 빌미가 된 것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은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뭔가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라는 겁니다. 이 권위에 대한 그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이라는 그 장소적 의미를 볼 때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대제사장인 나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것이 네가 무슨 권위냐, 그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독자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한다, 뭐 이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속에 성전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분히 이 속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또 때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도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성전에서는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그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요, 현대인들은요, 누가 자기를 건드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단호한 그런 권위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권위에 대해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화가 나고 또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도 그래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목회자라든가 뭐 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그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발끈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속된 말로 삐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 비슷한 심정인 거죠.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돼서 내가 이 성전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허락도 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권위를 하고 나에게 도전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하듯이 이런 말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기에 이제 그 주석책을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고대에는
그 질문을 스승이 어떤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런 그 스승의 권위를 내세운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뭐가 되냐면요, 이제 주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마치 재판을 하듯이 너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혼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겠다. 이건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권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요한을 끌고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냐하면 이 요한이 참 묘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면서 심지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도 요한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죽고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할 거고, 이런 26절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막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6절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사람들을 무섭게 생각했다.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바른 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헤롯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 이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권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그 권위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권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위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할 마음은 있느냐? 그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늘 함께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할 마음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텐데, 그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이 할 수 없이 따르는 그런 것이 사실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정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싫더라도, 내 생각에는 다르더라도, 세상의 원리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따르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할 때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졌을 때 과연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순종했겠는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자신의 입지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며 따랐겠는가? 예수님은 이 불순종에 대한, 이 불신앙에 대한 마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자신에게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으로부터 오는 권위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곤란한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예수님께 이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이건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들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모르는 상황일 때는요, 가르쳐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막 뭐가 뭔지 모르게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르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 뭐 또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이 정말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첫째 아들이, 누가 일하는 사람 좋겠어요? 싫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감격해서 순종하면서 막 즉각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맏아들은요, 뭔가 이렇게 장자 같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그 소극적인 모습이 좀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그냥 이렇게 고분고분한 듯한.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결과적으로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행동에 옮긴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간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 차남에게는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해놓고 에이, 아버지가 그래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할 수는 없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뉘우치고 갔다라는 말.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다라는 이 말이 3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뉘우치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을 같이 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메타라는 말과 말레이라는 단어의 합성. 메타라는 말은요, 전환, 돌이키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걱정돼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걱정돼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다가,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이야기했는데 해서 돌이키는 이것을 뉴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어. 그래서 31절 하반부에 보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반대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그 권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한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이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